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의사표현을 딱 두 가지 단어로 합니다. 하나는 좋다, 하나는 싫다. 아직 미처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고 뭔가 의사표현을 할 때는 딱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달라지게 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이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러한 좋다 싫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무언가를 받지 말아라. 또 어떤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인들은 그 내면에 내포하고 있는 의도가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친절하고 오늘 착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말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런 것에 속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속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과연 어떤 건지, 겉으로는 사랑이라는 말로 잘 포장되어 있고 겉으로는 대의라는 말로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드러나 있는 그 사랑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들의 속내가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으로 포장되어 있는 세 가지의 그 마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헌신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나드 한 근, 지금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양이 가격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 일하는 일당을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이 나드 한 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싼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에서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예물로 가져가는 거죠. 혼수품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그 여인이 가장 어려울 때 그걸 팔아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주는 그런 의미로서 주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큰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나드 한 근을 깨트려서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보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이미 다른 것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가치보다도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고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드까지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서 가장 지극히 높은 분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그런 마음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자신이 아끼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주권을 인정했던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히 예수님께 드리는 이 나드는 단 헌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혹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남편이 많이 돈을 못 버는 것, 이게 조건이 된다면 저는 이혼 100번도 1000번도 더 했습니다. 당했죠. 그러나 불쌍하고 가련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것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참 자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건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니까 어떤 것도 내가 품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건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헌신과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향유를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나드 한 근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한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이 내면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돈이 들지 않죠. 그러나 그 표현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너무 고귀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정말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하는 사랑은 결국 배신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에 붓냐, 그게 얼마나 하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게 그 목적에 온전히 쓰여지고 그리고 그 목적에 쓰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와 같은 가치로서 이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편에서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사실은 그녀의 사랑을, 그 사랑의 표현을 묵살하는 그러한 언어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껏 그런 얘기죠.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 살다 보면 여기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제일 잘해주는 게 뭐였냐면,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메밀전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치를 넣어서 이게 메밀전병을 항상 말아서 저희 집에 항상 갖다 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혼자 사시니까 항상 그 할머니에게 뭘 갖다 주러 가면 항상 감자를 찌면 감자 갖다 드려야 되고 옥수수 찌면 옥수수 갖다 드려야 되고 항상 그렇게 심부름을 했는데, 그때마다 할머님이 한 장, 두 장밖에 되지 않는 그 메밀전병을 몇 개를 만들어서 항상 들려 가지고 힘들게 걸어서 오셨던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즐겨 먹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할머님이 가지고 오신 그 메밀전병 속의 김치는 소위 말하는 군내가 났거든요. 그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김치는 이렇게 막 금방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겉절이처럼 해서 먹는 김치를 좋아하지,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저를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겉절이를 안 담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먹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죠. 그냥 내 입맛에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맛없어 안 먹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해주면 제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어야죠. 왜 먹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줬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먹는 거죠. 맛이 없어도
정말 그 정성에 감사해서 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인정이고 그 사람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근데 한 반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줬을 때 됐어요.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버리세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겠냐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가 한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나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결코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리고 뭐라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곤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그것을 담당하는 자로서 일부를 그것을 착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값비싼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했지만 이 유다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지만 그 사랑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겉포장지에 지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예수님을 계산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신앙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신앙은 그 끝이 되게 뭐예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제 갈 길로 갔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갈 곳이 아니라 그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마음속에 계산하지 않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사랑을 거절하면 결국 진리를 거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증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어떤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대제사장들 무리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 권리와 또 부를 축적했던 이 사람들이죠. 부를 축적했다니까 얼마나 많냐면 두 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면 그때 되면 이 성전세라는 걸 냅니다. 근데 예루살렘 이 성전에 찾는 유대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라든가 이런 여러 지방에서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뭐냐? 그러면 보통 로마나 그리스에 쓰는 화폐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세겔이라는 화폐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세겔 아니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동네지만 곳곳마다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달러를 가지고 물을 사려고 그러면 절대 안 팝니다. 그럼 세겔로 바꿔오라 그래요. 아니 그냥 2병 주면 내가 1달러 주겠다 그래도 절대 안 팝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달러를 가지고 환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물이 50세겔이라고 치면 5세겔이라고 치면 환전을 하면 1달러가 10세겔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환전하면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한 90세겔이나 이렇게 줘요. 그럼 90세겔을 가지고
물을 한 병밖에 못 사면 40세겔이 남잖아요. 그럼 40세겔로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걸 다시 달러로 바꾸든가 뭘 바꿔야 되잖아요. 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바꾼다 치더라도 또 거기서 40세겔에서 10세겔을 빼면 또 한 35세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환전소와 더불어서 유대인 전역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야채 가게 가도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과일 하나 샀는데 뭐 몇 세겔 안에서 살려고 하면 여전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세도 세겔로만 받아요. 그러니 그 성전에서 환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을 먹고 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제든 화제든 번제든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될 때 아주 시골에서부터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쳐요. 그러면 오랜 시간 걸어서 와야 되니까, 걸어오다 보면 이 양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이건 제물로 바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걸 팔고 저기 가면 좋은 제물이 있으니까 그걸 사라 그런 거죠. 양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럼 이건 너무 살이 빠졌고 야위였으니까 내가 한 6만 원 주고 살 테니까 이걸 팔아서 저희가 사라 그러면 가서 사면 얼마 줘요? 12만 원 달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두개인들이 착복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세를 바치며까지 그 성전에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뭐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소용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슨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니 내가 원하는 증거를 바라게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청년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응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내가 어리석고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으니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죄송해요. 뭔가 팍 음성이 들리길 원했던 거죠. 그게 들려집니까? 근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뭔 권면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권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저에게 권면을 했던 건데, 저는 그걸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거부된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랑을 거절하면 결국 진리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나 그 사랑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않았다라는 사실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를 바라봐야 될 그 모습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미처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를 내가 알려고 하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니까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내가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고 뭔가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긴 저뿐만의 경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오늘도 홀로 외로이 내가 이 외로운 세상에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면서 이 외로움 고군분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